우리 오늘부터는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몇 제자가? 누가 빠졌죠? 유다가 빠졌어요. 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참석했죠? 7명의 제자들이 참석했어요. 그러니 그때 사건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갈릴리 사건이 있은 이후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된 시간에 갈릴리 어느 한 산에 약속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습니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약속은 6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전달되었습니다.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무리에 모여있는 무리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는 11 제자가 여기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11 제자가 500여 명 숲에 섞여서 곳곳에 흩어져서 335 무리가 모여서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당신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왔던 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그 손 안에 내 손가락을 끼워 넣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 이런 일들을 11 제자가 다 흩어져서 모이는 무리들에게 생생하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주 스릴 있게 그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에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자국, 그 다음에 발자국, 발에 못 박힌 상처를 보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50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미 일찍이 약속된 장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는 뭐 하는 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들도 여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먼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곳이므로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진리의 씨를 예수께서 뿌리셨던 곳. 그래서 제자들은 밭을 갈아야만 했어. 그래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은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했다. 이 선지자의 기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살해하는 자들은 아예 제쳐놓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 했다.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뭐는 전파되어야 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니 제사장과 이 지도자 목사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됐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죄 없이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이 며칠 동안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은 온통 흥분되어 있었다. 이런 기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시대의 소망 3권 270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 장안동 교회도 이거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다. 시대의 소망 3권 270조 시작. 세상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 사람이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다 잘 하겠다 하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쉬워요? 개인들에게 예수 소개하는 게 쉬워요? 예? 얘기 안 하는 거 보니 설교가 쉬우나 보다. 설교가 쉬워요? 아니요. 그럼 뭐가 쉬워요? 개인적인 거 쉬워요.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직장의 자기 동료에게,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작해야 한다. 또 어디에도, 어디에도, 가족 중에도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누구도 있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 일을 위해 뭐도 주시겠다? 성령도 주시겠다. 성령도 주시겠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작.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디? 우리는 무식하지는 않잖아, 그죠? 우리는 무식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유식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무식하지도 이들은 좀 무식했나? 우리는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그리고 심지어 뭐도 나왔어? 대학.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다 뭔가요? 국졸 출신이에요. 국졸. 어떤 사람들은 국민학교 졸업도 그러니 어떤 면에 우리는 이들보다는 유식해서,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날 뭘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에 있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겨. 그러니 성령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강조점하고 달라. 개신교는 성령을 뭐를 위해서 많이 줘? 방언으로,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그리고 심지어 특별히 또 뭐 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은 성령을 왜 주어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선물인 뭐도? 치유의 은사도 주어져. 치유의 은사도 주어져. 치유의 은사도 주어져. 성령은 치유를, 이적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치유로도 이루어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 봤어요? 성령은 귀신도 쫓아내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제가 어느 이제 젊었을 때 목회하는데 60이 이제 넘으신 우리 남 집사님이 계셔. 그때는 지금 보니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때 나는 젊은 목회자였으니 60이 넘은 그 집사님은 할아버지였어. 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였어.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느 날서부터인가 교인들이 이제 그 병원에 방문을 가기 싫어해. 그 왜 싫어하냐? 방문을 처음에 이제 갔어. 갔더니 그 병실에 딱 누워서 이 남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늘 뭔가 하면 내가 어젯밤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그때 보니 이제 가면 병실에 가면 다 집사님 별일 없어서 다 악수하잖아. 그래 주로 보면 장로님들이 먼저 한다고. 수석 장로님, 장로님, 그다음에 집사님. 근데 이래 악수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내가 어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천국에 갔는데 장로님은 없더라고. 어? 그 장로님은 없더라고. 근데 내가 참 다행히도 내가 제일 먼저 안 가고 뒤에 이렇게 갔어. 근데 장로님,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저 하다 보니 다 없더래. 장로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사님, 어제 잘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어르신이고 병원에 있으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있죠, 방문 갈 때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병원에 방문하기 싫지 뭐. 근데 나는 근데 어느 정도 입원하시다 이분이 퇴원하셨어. 퇴원하셨어도 이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 거야. 근데 집에 방문 가면 집에 가서도 그 얘기해. 근데 다행히도 갈 때마다 나는 천국의 목사님 봤대. 이게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재림교회 진리에 맞아, 안 맞아요? 예? 왜 안 맞아요? 기분이 나빠서?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없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젊었을 때야. 이분이 귀신에 사로잡혔나? 이제 갈 때마다 뭔가 하면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우린 천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요. 그럼 그때마다 예예 대답은 잘.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 화요일 저녁 예배가 이제 있었는데 예배 딱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제가 교인들에게 예배 끝나고 귀신 쫓아내러 가겠습니다. 그랬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 마치고 귀신 쫓아내러 가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남아주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러 가겠다 그러니 다 남는 거야. 한 사람도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 도대체 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이 교인들이.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교인들하고 그 남 집사님 집에를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밤중에 누워 계신. 그러더니 딱 방문을 가니 더욱 어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목사님을 봤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은 못 봤다고. 강 장로님도 안 보이더라고. 황 장로님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와서 둘로 앉아 있었어. 그래서 그 집사님도 일어나서 앉아 있어. 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흥미를 가지는 거지. 이 젊은 목사가 도대체 뭔 귀신을 쫓아낸다는가. 그래서 찬미를 열고 계속해서 찬미 불렀어. 찬미만 됐다 불렀어. 10분, 20분, 30분. 그 집안에 한밤중에 찬미가 충만해.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간절히 했어. 기도 끝나면 또 찬미했어. 또 기도했어.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어.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찬미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제 밤이 깊었죠. 기도를 하는데, 찬미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퍽해, 기도 중에. 그런데 보니 그 집사님이 쓰러졌어. 그런데 보니 막 입에 거품을 막 내뱉고,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그쳤어. 기도가 그치니 이 교인들도 다 뭔가 하면 둥그려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다 눈을 떴겠죠. 다 봤어. 교인들이 무서웠겠지요. 그러니 몇 사람은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딸내미 보고 이거 좀 닦아주라고. 그거 좀 진정시키라고. 그런 다음에 찬미는 또 찬미합시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긴 한숨을 쉬더니 하고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몰라, 이분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찬미를 계속하고 또 기도했어요. 집사님, 내 기도 따라 하세요. 하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다. 집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하늘에서 목사를 봤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집사님이 하늘 갔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더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집사님,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 진짜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요. 한 시간 동안 이상이나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요. 다음 날에 아침 일찍 됐어요. 저도 궁금해지요. 전화를 했어요. 간밤에 집사님,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있던가요? 아니요. 다음 날도 그게 없어졌어. 한 주일이 지났어. 목회자가 없는 지구교회, 조그만 교회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귀신 쫓아내셨다며요. 내 동생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귀신 들렸어요. 내 동생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거 갑자기 내가 그때 예배 끝나고 귀신 쫓으러 갑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내가 계획이 있어서 매달 며칠 화요일 예배 끝나고 귀신 쫓으러 가야 돼. 근데 그런 계획 세운 적이 없어. 화요일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내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섰을 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말하도록 했어. 그래서 나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한 주일 있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서 와서도 좀 귀신을 쫓아주세요. 난 못해요. 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아니, 그때는 내가 예배 끝나고 교인들 잔뜩 데리고 다 가서 했는데 지금은 교인들하고 갈 교인도 없고 그 지방 교회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불렀고 둘이 간절히 기도했지. 하나님, 걱정돼요. 내가 간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은 온통 그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안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나? 별 생각이 나. 그래서 옆에서 뭔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 온통.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어. 문을 열고 딱 현관에 가는데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동생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나를 다 째려보는 거야. 보니 눈이 갔어. 귀신 들린 자들 눈이 가.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실에 온통 뭔가 이 침을 팩팩팩 뱉으면서, 그러니 이 여집사님은 하루 종일 그냥 거실에 침 닦는 거 걸레질하는 거야. 그리고 침을 대대 뱉으면서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얘가 하는 습관이래요. 근데 내가 이제 거실을 딱 들어가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더니 나를 본다. 우리가 보통 남의 집 방문 가면 뭐부터 해요? 기도, 묵상 기도 하잖아. 나도 묵상 기도 딱 하고 딱 일어섰어. 그랬더니 이 동생이 서서 나를 이래 본다. 나도 눈이 만만치 않잖아. 나도 눈이 뭐 그렇게 선한 눈은 아니잖아. 그러니 나도 봤어. 정적이 흘렀어. 집사람이 나보고 빨리 와 앉으래. 자기가 뭐 목사는 내가 목사지. 앉으래. 그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둘이 봤어. 한참 봤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집사님도 나를 불러놓고 내가 한 모습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앉아서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누가 이기나 보자. 그 여자의 눈에는 완전히 귀신 들려서 눈이 갔어. 정상적인 눈이 아니. 귀신 들린 자들 눈이 정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한참 봤어. 1분, 2분, 3분, 4분. 한참 보니 그 아가씨가, 여자가 내 앞에서 눈을 서 감더라고. 이 귀신이 나한테 진 거야. 아,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그래보더니 여 앉아. 그랬더니 앉아. 그 다음부터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요 상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미해. 찬미를 따라 하는데 찬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따라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 한참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퍽해. 퍽하는 걸 내가 이제 알잖아. 퍽하고 쓰러져 보니 거품을 토하고 난리야. 그건 내가 알잖아. 왜?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1, 2주 전에 내가 경험했거든. 막 거품을 흘려. 그러니까 언니 집사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고. 조금 놔두라고. 그리고 조금 닦아주라고. 그 한참 만에 깨어났어. 1, 2주 전에 했던 우리 60이 넘은 그 남 집사님이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둘이야. 저번에는 화요일 남아있는 교인들 다 데리고 갔는데 왜 딱 둘이야.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나지. 그리고 눈썹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길을 내가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주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집사님 간밤에 무슨 일 없었어요? 근래에 내 동생이 근래에 들어와서 제일 평안하게 잘 잤어요. 아침에 침을 안 뱉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은 그와 같은 일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도 하시겠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몇 곳에 옮겼어.
근데 다른 합회의 한 교회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왔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김석숙 목사님 되시지요? 예, 그러신데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군데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아, 목사님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 이거 내가 뭐 귀신 쫓는 목사인가? 그런데 나는 못 쫓아요.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잖아. 아, 어떤 일인데요?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참 마음고생이 심해요. 애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뭔데 다른 합회 아니 교인인데 애를 데리고. 근데 내가 그 애를 이렇게 보니 참 안 됐더구만. 얘는 보니 귀신 들린 애가 아니야. 귀신 들린 애가 아니고 그 정신? 뭐라 그러나 그 정신질환 뭐 그런 거야. 얘는 귀신 들린 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래 딱 보기에. 예.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만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성령은 필요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치유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하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아주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교인들이 심지어는 이제 감기 걸렸다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방문 가잖아. 야, 내가 마지막 때 남은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이 감기 환자 하나도 좀 못 고치. 내가 참 기도를 한번 해도 감기 걸리는 환자 참 이렇게 낳게만 하면 교인들이 내 말 잘 들을 텐데. 어? 이 말씀을 참 잘 들을 텐데. 아, 이거 뭐 감기 하나도 목사가 이게 못 고치면, 아, 이게 막 내가 중병은 못 고치더라도 감기 같은 거는 좀 하나님께서 고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마지막 때 남은 교회 목사인데. 어? 그러고 보면 사람은 목사 아니라 목사 누구래도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해.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괴로워하신다. 예수께서도 괴로워하신다. 똑같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야. 예수님도 목사인 나 심정하고 똑같아. 그리고 누가 아프면 괴로워. 때에 따라서는 교인 누가 아프면 목사인 나 때문에 아픈가? 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아픈 사람이 생기나? 목사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이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 누가 그렇게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건강 회복을 위해 자연 가운데 마련해 주신 치유법을 사용하도록 병자들을 위해서 천년치료죠. 천년치료. 어?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천년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이것이 복음이래.
천년치료. 이 천년치료의 목적은 단순한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영원히 오래 살도록 만드는 것이리. 영원히 오래 살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목적이래. 천년치료의 목적이야. 뉴스타트의 목적이지. 이게 집사님 이런 것도 내가 기도해서 딱 그치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보니 이건 술이 아니고 기름이겠죠? 예. 아마시요. 아마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좀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에 관심이 없으면, 그분의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목사들을 교회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목사는 많이 가르쳐 주래.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야. 많이 가르치래.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는가?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 큰 심판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시작.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네. 교회가 할 일이 많지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요. 안식일 학교도 해야 되지요. 직원 회도 해야 되지요. 임직원도 뽑아야 되지요. 설교도 해야 되지요. 집회도 가져야 되지요. 기도주일도 해야 되지요. 많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 사업이. 이거는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선이야. 이거는 유람선이야. 우리 교회는 구조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합니까? 구조선이. 교회가 번들번들하게 거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번듯번듯한 거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사람을 낚는 구조선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유람선이야. 우리끼리 헌금 내가지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우리가 헌금 낸 거 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놀러 가고 뭐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재밌다 그리고, 그건 교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뭐?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떡 먹고 재미있어야 되지요. 언제? 이런 영혼이 구원받을 때 잔치를 하고 버리고. 그러나 이 유람만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산 저 산을 넘나들다가 여러분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나요? 그런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런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